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서론과 1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흔들어 깨우심에,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라는 제목으로 에스라서 2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시생은 합격자 명단에 딱 3글자 자신의 이름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죠. 면접생도 마찬가지 사원증에 자기 이름이 딱 새겨져서 나오면 소원이 없겠죠. 경기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인 성적이 뜰 때까지 콩닥콩닥하는 심장을 가지고 그 공식적인 성적에 자기의 이름이 제일 높이 뜨기를, 다른 거 필요 없죠. 이름 석자만 딱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랑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이름이 소속되어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은 얼만큼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아, 나는 이런 기업에 지금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 아, 나는 이런 금융업체에 이 마크를 달고 배지를 달고 다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 강남을, 여의도를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나의 이름이 있기를 그것들 이상으로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금은동에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환호합니다. 야호! 와! 근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 금 메달이 아니고요, 황금성에, 황금새 예루살렘에 길바닥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그 도성에 백성의 시민권자로 탁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도 기쁨이 그만도 못하다면 이거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사람 이름만 잔뜩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사로 볼 일이 아니에요. 과거 해석학자들은 해석의 천덕꾸러기로 여겼어요. 이게 뭐냐, 사람 이름만 잔뜩. 그야말로 예사로 봤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오늘 역사로 보기를 원합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을 재건할 하늘나라의 생명의 씨앗들이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명단이지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지 진지하게 묵상하고 각자의 은혜대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쓰임받는 생명의 씨앗들이 되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의 전체적인 그 위치와 내부 구조와 이런 것들을 다 공부했고, 중요한 그 명사들을 다 공부했고, 신학적 주제를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친절하게도 녹화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니까요. 꼭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2장이니까요. 오늘 2장도 뭐 길어요. 70절까지 있어서 2장을 넘어갈 수도 없는데요. 요 초반에 열심히 해놔야 뒤에 이게 느헤미야까지 연결되거든요. 이게 에스라 10장에서 끝이 아니에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은 현대에 오기까지 골치 아픈 불편한 아주 불필요한 명단으로 여겨져 왔어요. 하지만 역시 성경을 볼 때는 토타 스크립트라,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보니까 이게 아주 큰 문학적 열쇠로 지금은 최근에 학자들한테 부각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수미상관법의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1장은 고레스 칙령이었고 2장이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똑같은 게 나와요. 또 어디 나올까요? 느헤미야. 여러분 각주가 다 붙어있지 않아요? 그죠? 느느느느 막 붙어있죠. 몇 장? 7장에 가면 있어요, 이게 명단이. 그러므로 지난주 서론에서 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다라는 게 여기서도 입증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뭐예요? 문학기법으로 하면 이게 무슨 법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예. 수미상관, 상관, 뭐 인클루지오 3개 다 맞는 말이에요. 그걸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시작할 때와 마지막에 그 명단을 탁 넣음으로써 양쪽의 기둥처럼 탁, 야긴과 보아스처럼 딱 이 제2성전 건설 기둥으로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2개가 지금. 뭐처럼요? 또 야긴이 뭔지 이제 보아스가 뭔지도 기억.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됩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뭐예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어디 성전?
솔로몬 성전 두 기둥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구조에서 얘기했지만 6장까지는 무슨 건축? 성전, 보이는 성전, 하드웨어 건축. 뒤에는 무슨 건축? 신앙 건축. 그러므로 그 두 개 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명단은 다 의미가, 둘 다 이 더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블 미닝인 거죠. 둘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보이는 성전 건축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신앙 건축의 벽돌로, 씨앗으로 쓰임 받음으로 진짜 솔로몬 성전을 재현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3장에서 볼 그 성전의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둥 역할을.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전 건축, 그 다음에는 신앙 건축, 그 다음에 성벽 건축. 그게 느헤미야 7장까지 이야기예요. 에스라 2장에서 느헤미야 7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느헤미야 8장에서 에스라 성경 강좌 1회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따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오늘 아침에도, 오늘 히브리어 반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두루마리로 되어 있고, 그들은 그것을 구약을 39권으로 보지 않아요. 24권인가로 보는데, 거기 그렇게 한 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두 권으로 나눈 거는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3세기 이후에 그렇게 두 권으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런 통일성을, 흐름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이제 들어가 볼까요? 구조가 뭐 딱히 없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명부를 보면은 뭐가 와요? 은혜가 와요? 잠이 와요? 수면제인가요? 이게 그럼? 좀 예습을 해보셨어요? 이걸 묵상하면서 괜히 기록했나요? 진짜? 쓸데없이? 해석의 천덕꾸러기로 하나님이 뭐 인내심 테스트 하려고 그렇게 넣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2장을 70절까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 중요한 지금 개척을 앞두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생각해야 돼요. 저는 성경엔 쓸데없는 말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단어, 그 다음 지면의 할애예요.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면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아요. 그 당시 양피지도 비싸 죽겠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흔한 그 비싼 두루마리 양가죽에다가 이 긴 이야기를, 그것도 두 번이나 괜히 썼을까요? 설교되어지고 있나요? 그럼 이거는 교회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2장 1절부터 3절이 한 단락을 형성하고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1절부터 2절, 3절이 아니라 2절까지가 귀양민들, 귀환자 대표들입니다. 귀환자, 개척자 대표들이에요. 대표들. 그래서 이 1절에 보게 되면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옛적, 제가 옛적이라는 말을 보니까는 예레미야 애가가 생각나더라고요. 5장 끝부분에 가면은 예레미야가 울면서 뭐라 그래요?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리를 옛적 같게 하옵소서. 기억나세요? 옛적 같게 하옵소서. 물론 히브리어는 달라요. 그러나 그 흐름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금잔디 동산의 매기, 정말 나의 살던 고향은 그런 옛날만 같았어도 좋겠다 하는 거죠. 옛날 같아. 그러니까 지금 평화로울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옛적 같게 하옵소서 했던 예레미야의 기도가 지금 여기 응답된 거예요. 그죠? 70년 만에. 그래서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파괴시키고 사로잡아갔던,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여기선 유다가 하나의 도로 취급당하고 있죠. 왜요? 페르시아가 제국을 형성했으니까요. 중앙 집권제로 여러 나라를 연합국으로 통치하는 거죠. 유다도로 돌아와 밑줄, 이거 지난주에도 돌아와,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면 돌아가게 한다. 지난주에 시편에서 뭐예요? 꿈꾸는 것 같다. 언제? 돌아갈 때. 슈브, 그죠? 회복의 명단이 회복.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말하는 걸로 봐 12지파의 어떤 리더들임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12지파의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갔다는 뉘앙스를 암시해주고 있죠. 이때 여러분이 생각나야 될 게 있어요. 여호수아서입니다. 그죠? 여호수아서는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각자 성읍을 나눠 갖는 땅 분배 이야기였죠. 지금 그것과 흡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와 각기 자기 성읍으로 갔다 할 때 돌아와 슈브 회복해서, 슈브는 돌아간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회복이라는 의미도 사전적으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회복자들의 이야기구나, 옛적 같구나.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때요? 청년 때와 같이, 학생 때와 같이 그냥 순수하게 옛적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저 멀리서 내 마음의 빛으로 다가오는 분 혹시 있나요? 간절해야 돼요. 그 소망이 갈망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금메달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합격자, 고시생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 세 글자가 있어야 한다는 그 간절함보다도 더 간절히, 그 청년의 때, 학생의 때, 어린 시절, 중학, 고등학교 때 그 순수했던 그 신앙, 그게 갈망돼야 되는 거죠. 옛적같이 그렇게 믿고 싶다. 옛적같이. 저는 요즘에 회개하면, 저도 슈브를 해보면은 강의와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지 않는가 하는 회개를 하게 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걸 위해서 제가 존재하고 제 은사가 그거니까. 하지만 옛날엔 그렇게 안 봤거든요. 설교하기 위하여 연구를 깊이 하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 본 게 아니었고요. 어떤 의도가 있어서 본 게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요. 그냥 성경이 좋아서, 알고 싶어서, 알아지고 싶어서, 막 보면은 깨달아지고 여기에 칠했던 내 펜 흔적과 형광펜 그런 걸 보면서 다시 은혜가 새록새록 다시 복습되고 상기되고, 그게 좋아서 막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한 건데, 요즘에 제가 저를 보면은 어느덧 전하기 위해서 너무 몰두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비극이에요. 목회자가 설교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본다면 물론 그것도 은혜가 넘치지만 비극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여러분 이름이 어디에 있기를 갈망하십니까? 곧 그 사람들은 스룹바벨과 대표자들이에요. 귀양자들 예수아와.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지금 세스바살, 지난주 1장 11절 불과 3절 사이에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석연치 않아요. 근데 이번 주 한 주 내내도 또 고민을 했어요. 제가 정말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다른 사람인가? 근데 이게 또 넓게 보면 5장에 가면은 세스바살이 성전 주초를 놓았다,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3장에서 성전 주초를 놓은 거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거든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학자들마다 또 의견이 다르고. 근데 저는 나름 정리를 했어요. 세스바살은 바벨론의 이 정부기관 직원이고,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그들을 이끌고 간 사람이에요. 공무원, 바벨론 공무원. 그리고 유다 대표로 스룹바벨이 그 일을 이제 진행한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성전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는 해석을 저는 지지하기로 했고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동일인이다, 그거는 반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살펴보니까 둘 다 바벨론식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둘 다 바벨론식 이름인데 어떻게 이게 동인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 어떻게 한국식 이름을 2개 갖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둘 다 바벨론식인데 어떻게 2개 이름이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아무튼 난제니까 뭐 선택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이 느헤미야는 귀한 자 느헤미야로 보는 사람, 그러니까 리더, 느헤미야 책의 느헤미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는 왕의 연대기를 어떻게 따지느냐 따라서 또 당겨지기도 하고 밀리기도 합니다만, 저는 아닌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뒤에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1장, 2장에 가면은 나오거든요.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한 자 리더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합류시키는 건 조금 애매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느헤미야가 끼려면 에스라가 당연히 꼈어야죠, 여기에. 그죠? 앞서서. 그런 것들이 좀 석연치 않아요.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도 에스더의 모르드게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아닌 사람 아니라고 보는 게 일단 지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이제 김명호 박사님은 이제 모르드게로 이제 보고 계시죠. 예, 그런 해석도 있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룸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르나. 그러니까 이 룸은 이 에스라 4장에 나오는 반역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니까요. 반역하는 자가. 그런 건 여지가 있어요. 룸. 자, 이 명단을 보면 11명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라 2장이 느헤미야 몇 장에 또 나온다고요? 7장에 보면 12명입니다. 자, 이런 건 친절하게 목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비교할 시간 없고 바쁘고 인생, 그죠? 느헤미야 7장에는 똑같지만 방언이 다르게 된 이름이 기록이 된 사람도 있고, 게다가 명수가 한 명 더 늘어나 있어요.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으므로 12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사본학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누락된 거죠. 그러니까 원본에는 12명이 되어 있을 텐데, 이게 대대로 쓰여지고 복사본이 손으로 쓰여질 때 워낙에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누락된 거예요. 필사자의 손에 의하여. 그래서 제가 사본들을 제가 살펴봤는데 비평본에는 그렇게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이기 때문에 원본에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2장과 느헤미야 7장이 이건 분명히 어느 쪽 하나가 사본이 잘못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12명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을 더 쓸, 이름이 색다른 한 사람을 더 쓸 가능성이 큰가요? 아니면은 한 사람을 빼먹을 확률이 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름이 완전히 색다른 나함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쓸 확률이 클까요? 빼먹을 확률이 클까요? 예, 빼먹을 확률이 큰 거예요. 그렇게 사본학 비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절을 느헤미야 7장과 같이 이제 12명으로 보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12이라는 것은 완전함, 온전한 회복,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땐 찰떡같이 12명이 12지파일 가능성은 없거든요. 또 그러므로 저는 그냥 12지파라는 해석은 빼고 그냥 온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으로서 12명을 하나님이 써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히브리어로는요 미세파트 아네시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라는 한글을 제가 볼 때 뭐가 딱 생각나냐면, 여러분도 이제 밑에 보면 전부 이제 이름인데요, 뭐가 딱 생각나야 돼요? 과거에 어떤 책이 생각나요? 예? 민수기, 또 출애굽기, 그 정도는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출애굽기가 생각나요. 출애굽기가 히브리어로 책 이름이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예? 웰렛 쉐모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장 1절이 책 제목이라 그랬죠? 빨리 찾아봐야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근데 여기는 지금 2장 2절 끝에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역시 제2의 출애굽기라고 말하는 에스라서 다 와요. 그죠? 출애굽기 1장에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딱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여기는 그 명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했는데, 그 명수가 누구냐? 그 백성이 누구냐? 회복의 나라로 돌아온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의 이름이 뭐냐면요, 7년 기근에도 죽지 않고 살아서 애굽의 요셉의 은혜를 통하여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백성 이름들이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안경을 끼고 이걸 보면은 이 이름 숫자들, 이거 다 뭐냐면 무너진 황폐한 성전의 터에 다시 하나님이 쓰고자 회복의 생명의 씨앗들로 불러주신 생명의 명단들, 회복자의 명단들이다 라는 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절부터 집안별로 귀향자 명단이 나오는데
20절까지 됩니다. 3절에서 20절이 집안별, 가족별 귀향자 이렇게 돼요. 바로스 자손이 2710명이요. 4절에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15명이요. 아라 자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넷째의 이름이거든요. 이러면서 깨알같이 아이 이름 홍보를, 넷째를 아라라 그랬어요. 도저히 여자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이름 갖다 써버렸어요. 그냥 아론의 아자를 한자는 빼고 이제 사라의 라자를 빼가지고 뻗어나가는 나무까지인데 열매 맺어라 하는 거예요. 가장귀질 아자에다가 열매 라자에서 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여행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행 온 거예요. 지금 개척자죠. 그래서 우리도 잠시 머물다가 나그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또 그때 마침 이제 부친이 소천하시고 이래가지고 인생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냐, 잠시 머물다가는 여행이다. 그러니까 너도 이 땅에 여행하는데 여행 잘해라. 잠시 있다 간다. 그런 의미로 히브리어로 아라라고 하는 거. 이거 고르는데 진짜 며칠 걸렸습니다. 이름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가 지은 거 막 따라서 막 하면 되겠죠. 그냥. 근데 똑같은 거 그만했으면 좋겠어. 네. 너무 많아. 우리 이게 동명 2, 3인까지 막 늘어나고, 그죠? 그래도 해도 좋아요. 뭐 미국에는 뭐 존 이러면 다 쳐다본대요. 그래서 이 아라 자손, 그 다음에 이거 다 그 리더와 그 자손의 명수예요. 바모압 자손과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 넘어갑니다. 사두 자손, 삭게 자손, 바니 자손, 부베 자손, 아스갓 자손, 아도니감 자손, 비구의 자손, 아딘 자손, 아들 자손, 베세 자손, 요라 자손, 하숨 자손, 김발 자손이 95명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뭔 것 같아요? 자손이죠. 저랑 성경 보니까 쉽죠? 네, 그런데 밑줄 치는 거예요. 전 다 밑줄 쳐놨어요. 자손. 이 자손이 누구냐? 자녀들이죠. 이 자녀가 누구냐면요,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인데 창세기까지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바벨론에서 발생된 새로운 유다 공동체들, 바벨론 유수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의 자식들이었는데요, 포로의 자식들로 태어났지만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을 재건할 아브라함의 씨앗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보여요? 안 보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도 없고 성경이. 그러니까 또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뭐 누구 하인이야, 뭐 별별 없어, 그냥 뭐 그냥 직장도 비리비리해, 그냥 가정도 가문도 없어, 유명하지도 않아,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지금은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런 포로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 언약을 이어갈 엄청난 천하만국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자손들이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제외되지 않았고 이 자손들한테 여전히 적용되고 있고, 약속의 땅을 위협으로 받을 언약도들, 아브라함의 언약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온 세계에 아브라함의 복을 전할, 천하 만민에게 아브라함의 복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그런 기초들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보면은 나오지 않아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오랜만에 창세기죠. 12장 2절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페이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 여기 2절에도 끝에 뭐라 그래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름을. 그 이름이 에스라 2장에 돌아와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름들을 다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름 아브라함. 그런 믿음의 눈으로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영여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씨앗,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도들이에요.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에스라 2장의
명단의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도들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써 지난주 오후 외민에서 우리 공부한 것처럼 이신칭의를 얻은 자들, 이신칭을 얻은 자들이죠. 더 심하면 뭐예요? 택자들이에요. 칭의를 어떻게 받는다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신앙 믿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심하게 하시고, 그죠? 그 회심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양자 삼아주시고, 그 다음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고 공부했는데 벌써 일주일 만에 까먹으신 것 같죠? 표정이.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의 명단이 뭐냐? 심하게 말하면 택자들의 명단일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출애굽기 1장의 명단이 생존자 명단인 것처럼 말이죠. 자, 21절부터 35절까지가 지역별 귀양자들입니다. 그런 것도 구분이 이제 되나요? 아, 무작정 다 이름이 아니었구나. 아깐 사람 이름이고요, 여기부터는 지역 이름입니다. 21절 제일 먼저 나오는 지역이 어디예요? 의미가 있죠. 베들레헴, 뜻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떡집, 빵집. 먹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죠? 떡집, 빵집인데 결국에는 미가 선지자가 과거, 우리 미가서 다 공부했죠? 과거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서 어디서 참 선지자가 나온다 그래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이 떡집,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땅부터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 땅 먼저 가장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역시 이 땅이 회복이, 베들레헴이 회복이 안 되면요, 그 마부가 마국간을 못 지어요. 예. 마국간을 빨리 지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마리아가 애를 낳아요, 거기서. 그러지 않아요? 마국간을 안 지어봐요. 이 도시가, 이 마을이 완전히 더 황폐해가지고 마국간이 없으면 베들레헴이 아니라 옆에 가서 느도바에 가서 애를 낳으면 어떡해요? 그럼 언약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느도바, 아나돗, 이스마웻, 기리아다임, 라마, 믹마스, 베델, 느보, 막비스, 엘람, 하림, 로드, 여리고, 이 스나야, 이렇게까지 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지역에 몇 명이다 이걸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역시 이 지역에도 그 돌아온 사람의 수는 이러하니 사람의 수,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나라 곳곳에, 전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하게 교회를 세우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베들레헴, 빵집, 떡집, 생명의 집, 이걸 세우는 거예요.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는 뭐예요? 베들레헴이어야 됩니다. 떡집이에요. 여기 빵집, 오늘도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생명의 떡이에요. 혼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이렇게 보면서 연구하면서 강단에서 목사가 이렇게 전파하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죠. 성령의 은혜고, 이걸 성령의 깨달음이라 그래요. 교명하심이라 그래요.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리고 저는 이 21절부터 35절까지 이 명단의 의미를 땅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다. 땅 기준으로 지역별 귀양자니까요, 땅 곳곳에, 전국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도 결국에는 어디론가 떨어지는 씨앗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에요. 선교를 해외로 나가실 수도 있고요, 이 교회 안에서 또 떨어지는 씨앗이 될 수도 있고요, 국내 선교로 떨어지는 씨앗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떨어지는, 또 이제 학교에서 떨어지는 씨앗이 되어서 열매 맺을 수도 있죠. 땅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 이 명단에 나온 사람들은 바로 그 생명의 씨앗이었어요. 두 가지 정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들이고요, 천하만민의 복을 받아 이름이 알려질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땅에 뿌려지는 생명의 씨앗이었다. 36절부터
39절까지는 뭐 아예 나와 있죠. 제사장들의 이제 명단입니다. 36에서 39는 제사장들. 36절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디다 자손의 973명이요 임메리 자손에서 1052명이며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그래서 제사장들도 돌아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리더들, 대표자들도 돌아왔고요, 팀장, 족장들도 돌아왔고요, 제사장들도 돌아왔어요. 자, 하나 더 보고 이제 해석을 해보면 40절부터는 누가 돌아와요? 레위 사람들도 돌아왔대요. 자, 레위 사람들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이 또 있어요. 성가대, 우리도 성악팀, 기악팀. 아삽의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안내하시는 분들 계시죠?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더라 하면서 한 달락이 끝나요. 레위 자손이었죠. 이 두 가지 보고 이 뒤에도 계속 이제 뭐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고 이제 하는데요. 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귀한 공동체가 이 땅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또 땅에 뿌려지는 생명의 씨앗으로 옴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대로 그 성전을 중건해 간다는 겁니다. 저랑 여러분도 생명책 명단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이는 제사장, 어떤 이는 레위 사람처럼 서비스, 섬기는 자로, 어떤 자는 리드하는 자로, 어떤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총 리더로, 어떤 자는 섬기는 팀장으로 각자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43절에도 보면 느디님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주어진 자들 이런 뜻이에요. 주어진 자들인데 대체로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시아 자손, 하수바 자손과 다바오 자손과 게르 자손 쭉 나오죠. 근데 이 자손이요 몇 명인지 기록이 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는, 그죠? 그냥 자손에서 54절에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하고 탁 끝나요. 그리고 그 총 명수만 나중에 뒤에 조금 살짝 거론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포지션이냐 하면은 아마도 사울 왕 때 이후에, 아니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은, 그죠? 그 왜 일부러 남루하게 치장하고 와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민족이 아닙니다 하고 왔던 사람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들 멀리서 왔습니다 하면서 막 곰팡이 핀 떡 보여주고 막 이래갖고 여호수아가 언약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나안 민족이었죠. 그래서 언약을 맹세했기 때문에 깰 수 없어가지고 평생 뭐 하는 사람들이 되었더라? 예, 성전에서 성막에서 물기 있고 나무 패는 자들이 되었더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브온. 감사합니다. 역시 앞줄이 세다, 그죠? 기브온. 여러분 앞줄에 앉으세요. 은혜가 이렇게 가고 있어 지금.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을 그런 성전에서 소위 그런 힘든 일들을 하는, 물기 있고 나무 패는 그런 사람들. 여기 프리세트에서는 이제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뭐 허드렛 일이라기보다는 힘든 일들을 하는, 어차피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니까요, 귀중한 일이거든요. 예,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깨알같이 챙기고 있구나. 여호수아 9장에서 그야말로 정말 허드렛 일 하는, 그것도 유다 민족도 아닌 가나안 민족인데 거짓말해갖고 여호수아랑 맹세해가지고 겨우 공동체 들어온 그 사람들도 귀향하고 귀환하는데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뭐예요? 완벽한 회복이에요. 완벽한 회복. 그리고 또 한 팀이 나오는데요, 두 팀이 아직 더 남았지만 공식적으로는 한 팀,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이러고 나오는 거죠. 자, 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이제 58절까지 또 이제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 자손과 다루곤 자손과 기떼엘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마 하스바임 아따히입니다, 그죠?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을 합쳤더니 390명이 어떠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도 역시 여러 가지로 섬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약간 이렇게 지위가 어느 정도 공무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걸 이름에서 발견했어요. 그 첫째 55절에 나오는 하소베렛이라는 히브리어가 서기관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서기관들. 그 다음에 57절의 중간에 보면 보게렛 하스바임이라는 말이 이 가젤, 영양을 관리하는 자, 그 사슴과 동물 있죠? 가젤, 영양을 관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신하들이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 솔로몬 신하들의 후손들이다 하면은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할아버지가 고종의 어전 통역관이었다. 남궁옥 선생님, 제가 늘 마음속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영어를 배우시고 영문법 책을 쓰시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은 자부심이 있는 거고, 민족들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궁혁 박사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양신학교, 대한민국 조선신학교 1호 프리스턴 석사였다. 이러면 또 힘이 있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놀래요, 그런 얘기 들으면. 왜? 저는 별볼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르신들이 있어. 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하면은 그 가문에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다윗이 영광이 유통기한이 솔로몬보다 못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역대기를 나중에 보겠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미리 좀 또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건축하고 싶어하는 국가가 어느 국가냐 딱 보이죠. 다윗이에요, 솔로몬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쵸? 그게 보이는. 근데 이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요, 느헤미야서 끝자락에 느헤미야서 끝자락에 가면요, 그 솔로몬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뭐 좋게 거론되지는 않고 막 화내면서 거론되는데, 13장 26절, 느헤미야 13장 26절에 보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 솔로몬 플랜, 솔로몬 청사진에 흠이 하나 있다면 이방 여자를 너무 많이 취했었다. 근데 너네가 지금 또 그걸 반복하면은 이게 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나라가 쓰겠냐 하면서 정확히 솔로몬의 죄를 딱 드러낸 거죠. 이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단지 그냥 가만히 있는 솔로몬 두드러 잡아갖고 그 죄가 있었지 않냐 이러고 내민 게 아니고요, 애당초 에스라 2장에서 이 나라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의 청사진이 뭐였냐? 솔로몬 국가였다는 거예요. 솔로몬. 그 국가가 어느 정도냐면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귀환해 올 때도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 여러분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구랑 이야기하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예수 믿었었습니다. 우리 조선의 초창기 그리스도인이셨군요 하면서 막 놀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막 이러죠. 오래전부터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온 집안이었다. 그리고 이 국가 건설을 위하여 아주 애를 많이 쓴 그런 공직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55절에서 58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이 명단의 의미를 세 번째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걸 합쳐보면은 뭐가 되냐면, 이건 제가 하는 해석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36절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그 느디님은 제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솔로몬의 신하들은 왕의 일을 공무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합치면 신약에서 말하는 그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애당초 건설할 때, 아직 기초도 안 났지만 3장에 놓지만요, 성전 기공식 할 때 그 전에 벌써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구성원이었냐면 왕같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단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언약도 드리고 땅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왕같은 제사장들이었다 하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제 그런 게 보이죠. 근데 그게 더 확고히 보여주는 것이 저는 그 다음 절이라고 생각해요. 59절부터 63절까지가 기타 등등 다른 사람들인데요, 아주 애매한 사람들입니다. 읽어보죠.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매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제사장 후손인지, 레위 사람 후손인지, 하다못해 느디딤 사람 후손인지,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인지, 신하들인지 분별이 안 되는 애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밝힐 수 없어요. 60절에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 전 여기서 볼 때 이거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 도비야는 느헤미야 2장 10절에 의하면은 이 암몬 사람이거든요. 산도깨비 암몬 사람이란 말이에요. 동일인이라면 말이죠. 저는 동일인으로 보는 심증이 큰데요. 그래서 이 도비야 자손이 껴있고 애매해요. 이스라엘에 속해 하는지 밝혀줄 수 없어요. 증명이 안 돼요.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 너무 많아. 두 팀만 했는데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아까 위에 다 합쳐도 300몇 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좀 애매한 허수들이 좀 있는 거죠. 그 애매한 허수들은 뭐냐면 다른 투기의 마음으로 온 거예요. 고레스의 그 퀴리오스 실린더 제 주보에 실어놨죠. 그거 보시면 그 칙령이 딱 떨어지니까 이제 이때다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그 돌아가라고 한 사람들이 이제 막 완전 아메리카 대륙 점령기예요. 준비 땅! 여기서 뛰어가가지고 깃발 먼저 꽂는 사람이 거기까지 땅 주인 되는 거예요. 완전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이 좋은 부동산 투기에 빠질 수가 없죠. 껴온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죠. 61절에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서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 직분은 행하지 못합니다.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을 명령하여, 방백은 지도자,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림과 두밈은 뭐냐면은 이 제사장 흉패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앞에 가부를 결정할 때 던지는, 우리로 치면 주사위 같은 어떤 그런 표거든요. 제비예요. 제비는 여호와께 달린 것이라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제비인데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이 세팅되려면 성전이 먼저 세팅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 지성물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 사람들이 다 제외된 사람으로만 보지는 또 않아요. 제외돼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포함된 사람들이 있다고 오히려 보고 있고, 그 제외돼야 될 사람, 도비야 같은 사람이 포함됨으로 이 공동체의 말썽을 일으키는 걸 저는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정말 이 명단에 기록된 자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제사 업무를 볼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저랑 여러분한테 적용을 해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랑 여러분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그 왕같은 제사장직을 하고 그 음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저랑 여러분이 택자가 아니고 비택자고 이름이 없다면은 절대 제사장 업무를 할 수도 없고 제사 업무를 하면서 지성물을 먹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더 좁혀서 목회자한테 적용을 해보면, 목회자요 신학생인데 정말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함으로 다른 거는 신경 안 써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랑 여러분이 이걸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바로 이 밝힐 수 없었더라 했던 이 명단인 겁니다. 저랑 여러분 명단은, 이름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죠. 정말 기록되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하늘의 개척지에 뿌려지는 생명의 또 씨앗으로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천하 만민에게 퍼지는 일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장 끝자락에 이제 우리가 왔는데요. 64절부터 67절은 도합, 총 합계를 이제 총 계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총 합계,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그래서 이게 합쳤더니 49,897명. 그래서 이사 갈 때는 49897 치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따라하세요. 49897. 네, 이사 갈 때는 49897 치고 가야 된다. 명이요 했는데 또 치밀하게 위에 그 숫자 다 더해 보니까 29,818명밖에 안 돼요. 49,000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결론 내리냐면은 지금 실제 2장의 전체 숫자를 다 더해봐야 29,818명인데 지금 여기 끝자락에 합계에 와가지고는 이 소개를 합계해 보니까 49,897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위에 있는 내용이 디테일하게 다 기록한 건 아니고요. 그 주변에 그냥 자손들하고 마른 사람들 중에선 포함되지 않은 명수들도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12,000명 차이가 이 오기가 났다는 것은 이건 기록의 문제로 보기에는 너무 좀 큰 문제고요. 사본의 문제로 취급하기에 너무 큰 문제고 이거는 일부러 대략으로 기록을 한 기록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단이 미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학자들은 사본의 오류로 또 보기도 해요. 반반이에요. 그래서 이 총 합계가 나왔고요. 66절에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0이요 낙타가 3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이 짐승 다 합치면요 8138마리예요. 사람 8,000명 옮기기도 힘들 텐데요. 동물까지 거의 8,000마리를. 와, 아주 힘든 여정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오는데 못해도 아무리 빨라야 3, 4개월 보통 5개월 보고 있거든요. 오는데 그 거리를요. 그 당시 이동수단으로 이 큰 공동체가. 근데 그 마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왔어도 이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거죠. 사실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민족의 10% 정도, 많아야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적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건설해 나가신다는 거죠. 택자들이에요. 이거는 진짜. 저는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됐어요. 저랑 여러분 그 원금 닥쳐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옵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처럼 그 먼 거리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는데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이어가는 자들이군. 이 황량한 이 서울의 수도권에 이런 교회 하나라도 세우려고 하는 하나의 씨앗이구나.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오늘 아침에도 막 보니까 오자마자 또 정리하고 청소하시는 분들 참 보기에도 은혜스러워요. 예.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어지르고 막 이제 그러니까요 각자의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섬기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내 이름은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오늘 말씀으로 진단이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공수로 돌아가게 하지 아니했고 지난주 고레스를 보면 뭐 금그릇, 은그릇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아가기도 했지만 여기 보니까 동물들도 이렇게 많이 8,000마리 이상 또 가면서 새끼를 또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풍요롭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고 이 2장에 시작된 백성의 명수는 그런 명수였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68절에서 이 69절은 그 돌아온 자들 중에 족장들이 낸 성전 헌금입니다. 쉬운 말로 성전 헌금 이러면 돼요. 6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여기 밑줄 쳐야겠죠. 지난주 1장에서도 보면 6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 어떻게 했냐면 보물로 돕고 서로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시면서 헌금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새가족 교육 시간에 헌금 파트가 없는데요. 제가 일부러 뺀 거예요. 원래 넣어야 되는데요. 다른 교회들 전국의 에스라 교회들은
다 그 세가족 교육에 한 주차로 넣어서 사실 교육을 합니다만, 제가 그랬죠. 헌금과 세금의 차이. 헌금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억지로? 이런 표정이 억지 뭐 이러려다가 지금 갑자기 기쁘게 이랬어. 기쁘게? 세금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이 헌금을 내도 억지로 냈으면 그 세금이라니까요. 헌금을 내도 억지로 냈으면 세금이에요. 기쁘게 냈으면 헌금이에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또 온라인으로 이체하셨냐고요. 이거 나가네 또. 세금이야. 그건 헌금이 아니고.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족장들이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기쁘게 드렸다. 기쁘게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기를 바래요. 이런 족장과 같은 분들이 있기를 바래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없는 걸로 치고, 자 69절에 힘 잘하는 대로, 이 참 번역이 좀 그래요. 역량이 되는 대로 이러면 좋죠. 힘이 있는 대로, 힘이 가능한 대로, 역량이 되는 대로,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관을 이제 만들 때도 이제 법인 통장이니까 목적 헌금은 따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한 번에 또 통장을 안 만들어 주니까 또 20일 기다려야 돼요. 20일 있다가 제가 만들 통장이 이제 그런 거, 뭐 건축, 구제 이런 건 통장을 따로 좀 할까, 그런 생각도 해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쓸 것들은 따로 이렇게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릭이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 100벌 이더라. 저는 한 벌. 예. 그래서 이 100벌이더라 했는데, 이거 다 금을 합쳐보면요, 다릭이 이게 뭐냐면 8.4g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금화로 8.4g인데 이거를 6만 1,000다릭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이게 약 512kg 금이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500kg 정도 되면은 금이요, 약 한 2억 이상 되는, 2억이 뭐 더 될 것 같은데 오늘날은, 제가 볼 땐 지금은 금값이 막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그 엄청난 적지 않은 양의 그 보물들을 하나님의 금고에 드렸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드렸다. 이거는 정말 출애굽기랑 너무 똑같아요. 출애굽기랑. 출애굽한 공동체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나와가지고 애굽을 나와서 뭘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죠. 그때 모세가 명하죠.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돼요? 기쁜 마음으로 남녀 종들을 내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내라 그랬는데도 남았다는 거예요. 다 짓고도, 다 하고도.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에스라, 과연 그런 별칭을 가질만 하죠. 제3의 출애굽을 할 사람 없어요? 제3의? 제3의 출애굽. 우리는 어디로? 출지구해야 돼요. 이제 출애굽, 출바벨론이 아니라 한국도 아니에요. 출지구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 주님이 부실 때 하늘 생명책 목록에 기록된 자들은 다 승천해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절 7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의 각자 뭐예요? 완전 정착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기는 정복 정착이었어요. 그죠? 여호수아 몇 장까지 있어요? 24장. 정복 몇 장까지라 그랬어요? 12장. 정착은 나머지죠. 그러면 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출애굽에서 정복할 때 어떻게 해요? 뭘로 정복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막 엄청난 희생이 따르죠. 예. 아간도 또 일어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은 더 크게 죽고, 그렇게 해서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정복 정착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고 있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출바벨론은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죽여요? 전혀 안 죽여요. 전혀 안 죽여요. 그냥 들어가요. 보물 싸들고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꿈꾸는 회복이에요. 사람 죽여서 전쟁 일으켜 가지고 갔던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안 해요. 그런 힘과 능력,
행위 언약 그런 걸로도 해보셨어요. 그 이길 때는 막 와와 하는데 들어가서는 또 자기들이 잘한 줄 알고 자기들이 오만해서 꼬꾸라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은혜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70년 예레미야의 언약, 새 언약, 이 언약으로 이루시는 걸 보면서 너네가 싸운 거 아니야. 너네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우린 또 돌아봐야 돼요. 자꾸 우리는 뭘 내가 하니까 이렇게 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 첫 번째 출애굽처럼 그렇게 우리가 뭐 싸워서 쟁취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싸우고 지지고 볶고 찌르고 이런 거 안 해도 내가 회복시키려면 바리바리 싸들고 수천의 동물들까지 붙여서 회복시켜줄 수 있어. 전쟁으로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언약으로 땅을 차지한 거죠. 언약으로.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저랑 여러분도 그렇게 싸워가는 거예요. 3.1절이 뭐였어요? 3.1절이 일본을 향해서 총칼로 돌팔매로 우리가 싸운 거예요? 아니죠? 무저항주의 아니에요. 무저항주의, 비폭력 무저항주의, 그걸로 이긴 거예요. 그런 정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와, 이게 2장 1, 2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완전한 온전한 회복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면서 70절이 다 끝나는 거예요.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살았고 살았더라. 이젠 죽는 이야기 아니에요. 잡혀간 이야기 아니에요. 살아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올해 우리의 교회의 표어를 제가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그거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이제는 값없는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된 거죠. 저랑 여러분도 마찬가지. 무엇으로 우리가 저 나라에 갈 수 있고 무엇으로 우리 영혼의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에 동참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요, 오늘 이 명단의 의미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도들이었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할 자손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땅 위에 뿌려지는 생명의 씨앗이었습니다. 저랑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특별히 수도권 지역에 뿌려진 씨앗들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었다. 왕같은 제사장들 명단이었어요. 그러나 애매한 자들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애매한 자들은, 정말 그 신분이 의심되는 성도들, 그 성도라고 할 수 없죠. 신자들, 신도들은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또 그런 자들이 들어와서 도비야, 게셈, 산발락 같은 역할을 해서 무리를, 거룩한 무리의 사업을 회방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절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겠죠? 관련 구절 출애굽기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82페이지, 82페이지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족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명단도 묵상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창세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7년 기근 다 죽어야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바람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사는 언약도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6절에 요셉과 그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저희 교회는 복 받았어요. 계속해서 애들이 태어나기도 하지만 또 애들 데리고 부모님들이 또 교회로 오기도 하시고요. 복 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온 교회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주신 복이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주신 태초의 복은 돈이 아닙니다. 복은 사람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그 아브라함의 언약도들이요, 씨앗이고 왕같은 제사장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름은 이러하니 웰레 쉐모트, 이게 출애굽기 책 이름이 된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가볼까요? 계시록 13장 17절 한번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3장 17절. 신약 412페이지 412페이지 계시록 13장 17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반대 사람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하지 못하게 하여 그 이름의 수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은 숫자인데 그걸 받아서 매매하거나 파는 일을 하는데 이건 배도자들입니다. 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마귀의 이름을 받은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이름도.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고 심판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반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도 명함을 주신대요. 내 이름도 그에게 새겨놓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17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8절, 계시록 17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창세 이후에 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는데 창세 이후가 아니고요, 헬라어로 보면 창세 때부터, 창세 때로부터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 때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들이 창세 때부터 기록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들, 창세 때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곽 성벽에도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에 보게 되면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욕심낼 필요는 없죠. 저는 그냥 생명책에만이라도 기록되어 있으면 감지덕지 감사하죠. 근데 이 사도들, 또 앞장섰던 믿음의 선배들, 정말 목숨을, 사도들을 다 순교했잖아요. 처음으로. 그런 길을 갔던 개척자들은 이렇게 12사도들의 이름이 12성곽의 기초석에 새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 양자됨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양자됨 1항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에 들게 되었고, 숫자에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며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담대하게 은혜 보좌에 나아가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으나 결코 버림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도장치심을 인치심을 받으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한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 짐승의 표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장을 받을 때는요, 짐승의 도장 이름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야 돼요. 에스겔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인친자, 구원받은 자, 미간의 인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태초부터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는 마음, 태초부터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두시고 사랑해 주시는 마음.
오늘 오후에도 공부하겠지만 칭의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태초부터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부심 이상으로 이름값을 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왕같은 제사장처럼 사는지, 땅에 뿌려진 씨앗으로 살아가는지, 아브라함의 언약도처럼 개척자처럼 개척하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앞장서고 있는지, 기쁘게 드리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예배소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는 거고요. 안 그러면 한쪽 벽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성벽, 문을 달지 않은 성벽, 그런 성벽일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맡은 분야가 뭡니까? 어디부터예요? 어디까지예요?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력 행하고 잘 나가고 그런 걸로 기뻐하라 하지 않아요. 마지막 성경 누가복음 10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109페이지 109페이지 109 신약 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금메달보다 고시 합격한 것보다 회사에 들어가서 입사증을 받은 것보다 너희 이름이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죠, 능력을 해서 표적을 나타내 그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그게 언제 기록된 거예요? 언제부터 기록된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창세 때로부터 기록된 거 아닙니까? 예정이 맞는 거죠. 저랑 여러분의 이름은 있을까요? 거기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같지 않은데, 나는 팀장이 아닌 것 같은데, 난 제사장, 나는 지금 서비스도 안 한 섬김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느디님 사람처럼 허드렛 일도 안 하는데, 거기도 포함 안 되면 우리는 어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도비야? 어디 포함되어 있는지 진중하게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고시생은 합격자 명단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집 주소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이름 세 글자, 그것만 있으면 소원이 없어요. 세상 경주의 합격자 명단보다 하늘 명단에 있음을 우리는 더 환호해야 돼요. 바울이 말한 하늘의 시민권, 환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경기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FIFA, 뭐 축구, 올림픽,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감정을 막 느껴요. 충분하게 느끼세요. 막 어머 이겼네, 막 우와, 막 잘했다, 막 그 감정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와서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하세요. 예. 야, 너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와, 너 신앙생활 금메달이구나. 야, 정말 잘한다. 와, 축하한다. 아, 너 넘어졌구나. 아, 미끄러졌구나. 힘들구나. 아, 안타깝다. 안타깝다 하는 게 어떻게 스케이트보다 옆에 지금 교회 안 나오는 형제를 보는만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안 보이는 분들, 미끄러진 분들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죠. 표정이 나만 안타까워 지금. 안타까워해야죠. 그 미끄러진 거 그건 4년 뒤에 회복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 믿음에서 미끄러지고 여러분 소그룹에서 미끄러져서 안 보이는 분들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 감정을 충분히 누리세요. 충분히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바울이 말한 너희가 경주하는 자들이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법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렇게 서로 격려해 주면서 경주를 정말 마음 졸이면서 신앙의 경주를 봐주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나나 신앙 챙기기도 버겁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예물을 그리고 기쁘게 드린 같이 우리도 기쁘게 주님을 위해 예물뿐만이 아니라 내 몸도 시간도 생각도 마음도 들여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보혈을 잉크 삼아서 저랑 여러분을 이름을 생명책에 쓴 거 아니에요? 태초부터 그걸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죠.
바리바리 동물들과 금은 보화로 이 귀한 공동체를 돌려보내준 것 이상으로 하나님 자신의 피로 저랑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한 생명책에 써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보혈이에요. 하늘 두루마리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어떤 이는 리더로, 어떤 이는 팀장으로, 어떤 이는 제사장으로, 어떤 이는 전도자로, 어떤 이는 예배 수종 두는 자로 하나님의 명단에 기록된 저랑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스로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에스라 1장을 못 읽었어요. 1장부터 2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제1장. 좀 크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제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7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베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는 택자입니까? 하나님 저의 이름을 아시나요? 개척 정신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저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그리고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섬기는 일이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섬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다양한 은사대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에스라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이 서울에스라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일원이 각자의 은혜대로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하되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 회개하는 기도와 감사와 간구와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셨습니다.